계시록 3장 우리 18절, 요한계시록 제3장 18절 우리 한 절 귀한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우리 귀한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까지는 목소리 별로 안 놓더니 복의 복판이 확 커져버리네. 나는 주님 안에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께서 피와 살을 흘려서 그 몸을 찢어서 열어주신 천국을 가는 이 복, 구원의 복. 아멘. 우리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 위에 또 복을 받았죠. 이 복이 무엇입니까? 신부가 되는 복입니다. 들림을 받는 복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주님께 받았사오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이요.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신부가 되는 복이고 들림을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와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식구들에게 숨기워지지 아니하고 가리워지지 아니함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 우리 눈에 가려워졌으면, 우리에게 숨겨졌으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림을 받습니까? 신부로 단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주님 오심에 대하여 그 위대한 사건들이, 그 위대한 말씀들이 내게 숨기워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숨기워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가리워지지 아니한 것이 은혜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죠, 선민이죠, 그들 보고 주님 오십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구원의 주님이 왔는데 주님이 그들을 보고 우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 눈에 주님이 숨겨져 버렸어. 그들 눈에,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가리워져 버렸어. 숨겨지고 가리워진 그 주님에 대하여 그들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멸망이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온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만도 정말 황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님 오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신부의 복을 주시고 들림의 복을 주셔서 이 길을 함께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크신 은혜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널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내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 주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이 우십니다. 가슴에 말할 수 없는 통곡과 아쉬움과 탄식이 주님 속에서 솟아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 따라서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사건이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그 주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평화는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식민지와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민족적인 해방이고 정치적인 해방이고 식민지에서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해방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해방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압제, 로마의 그런 약탈, 그 압제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기들이 바라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평화를 주고도 지옥 갑니다. 그들이 그 평화를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고 싶은 평화를 받지 못하면 로마에서 해방되고 지옥 가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망하고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해방을 시켜주는 해방이 아니라 그 평화가 아니라 진짜 인생에 필요한 것은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저주에서의 해방입니다. 사망에서의 해방입니다. 지옥에서의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주는 거요.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평화를 주려고 이 자유를 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였다고요? 숨기워져 버렸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시려고 영원한 평화, 생명의 평화, 죄에서의 평화, 저주에서의 평화, 지옥에서 건져내는 영원한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눈이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그들 눈에 숨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시는 거요, 탄식하는 거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요.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진짜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이 숨겨져 버렸으니까 어찌나 주님이 안타까운지. 자, 우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2절로 44절 시작.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셨던 이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초림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버렸습니다. 메시아로신 주님의 그 존재가 숨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3절로 44절까지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멸망이 AD 70년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실현되어서 세상에서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대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언제나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주의 초림은 주의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초림의 주님이 숨기워지니, 주의 백성들에게 초림의 주님이 가리워지니 멸망이 온 거예요. 그러면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 아닙니까? 지금은 재림의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우리 미랄 성도의 눈에 다시 오신 주님이 가리워지지 않냐고 열려진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 주님과 마지막 때의 사건이 우리 눈에 숨겨지지 않냐고, 가려지지 않냐고 드러나서 때를 알게 하시고 오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니 이것이 은혜요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믿는 자에게 숨겨지고 가려지면 그 사람은 기다릴 수 없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준비할 수 없습니다. 가리워지면 절대 깨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눈이 열려서 보여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숨겨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 교회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눈을 뜨고 볼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숨겨지지 않았으니까, 가리워지지 않았으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계시록 3장 2절 시작.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 모습에 살았던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상태? 죽은 상태. 그럼에도 주님은 다 죽지 않았어. 뭔가 지금 죽어가는 남은 것이 있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회복하라, 굳게 하라, 다시 일깨어나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데려가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다 죽어가는데 뭔가 빨딱빨딱 남아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깨어나서 다시 일어서서 굳게 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 그날에 내가 너를 기어가서 데려가겠다. 그게 사두개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계시록 3장 18절. 정말 우리 주님 자비하십니다. 정말 은혜의 때 주님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때가 차고 나면은 심판 시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주님이 마음 놓고 살려주기를 원하시고 깨워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 존재를 확 열어가지고 영혼이 깨어나고 눈이 깨어나고 정신이 깨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7절 18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엄청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참담합니다. 오중적으로 비참합니다. 너의
공고하다면 전쟁터의 비참함이라 저는 좀 말씀드렸습니다. 가련하다, 정말로 불쌍하다. 어쩌면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비참하고, 어쩌면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가련하고 불쌍하냐.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오중장애물, 오중적으로 영적 병들고 장애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참담한 상황. 아마 우리 같으면 이미 끝났다, 뭐 여기 뭔 희망이 있냐, 여기 무슨 소망이냐,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는데 여기 무슨 희망이 있냐라고 손절할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참담하고 비참한 교회에게,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마지막 교회 상태입니다. 이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면한다, 내가 너를 권고한다, 내가 네게 충고한다, 이 말입니다. 오중적 영적 장애물 속에서 참담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해 줍니다. 충고해 줍니다. 할렐루야. 라오디게 교회가 돈밖에 모르는 교회, 돈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교회, 이 교회의 정신 상태가 썩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돈으로 천국 못 갑니다. 돈으로 예수님 못 삽니다. 돈으로 들림 못 받습니다. 돈 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늘의 생명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돈밖에 모르는 교회, 돈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영혼을 방치하고 학대해서 오중적으로 곤란에 빠뜨린 교회가 라오디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이 권면하시고 충고하시기를 오늘 이 첫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자, 라오디게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부유가 있대.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부유가 있대. 너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돈이 부유의 전부인 줄 알고, 너는 부자니까, 부유하니까 더 바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기분 좋아서 환호하지만은 네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부유가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진짜 부자가 있다. 너는 가난뱅이야, 너는 눈먼 거야, 너는 비참한 거야, 너는 불쌍한 거야, 너는 가련한 처지에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진짜 부유를 내가 네가 알려줄게. 아멘. 여러분, 우리 미래 진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한참 히트친 BC 광고 아닙니까? 그 누굽니까?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름이 같지만 그 여자가 BC 카드 선전하면서 여러분 부자 됐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미래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잡았던 그 부자 말고 주님이 말씀한 진짜 부자가 있다, 진짜 부유가 있다. 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에 진짜 부자 됩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부유는 후 부르면 날아가 버려. 세상의 부유, 주식 부자 후 보니까 후지주가 되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은 야, 네가 알지 못한 진짜 부요가 있다. 나는 이것을 네가 가지기를 원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마지막 때 교회들이, 마지막 때 이 세상 교회들이 전부 다 세속적인 부요를 추구할 때 우리 미래에 진짜 부요를 추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진짜 부자고, 우리 이 부요 가지고 주님께 갈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부요가 무엇이라 주님 말씀하십니까? 불로 연다는 금이라. 불로 연다는 금이, 불로 연다는 금이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소유한 자가 진짜 부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입니다. 아멘. 세상 부자는 가짜 부자. 그러나 날아가 버려. 겨우와 같이 날아가 버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니 이게 진짜 부자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자고 네가 알는 부자가 바로 이거다. 뭐라고요? 불로 연다는 금. 그런데 성경은 불로 연다는 금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몇 가지로? 몇 가지로? 장로님 몇 가지로? 할렐루야.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몇 가지로? 두 가지. 자, 이렇게 지금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이걸 가져야 진짜 부자가 되고 진짜 부유한 자가 되었어. 주님 앞에 가니까. 그런데 자, 첫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누가 가지고 계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불로 연다는 금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기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누구한테서? 내게서가 누구요? 주님이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가지고 계신 거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내게서,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진 이 내게서 불러내는 금을 네가 말하고 사서 부유하게 하랍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불로 연다는 금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불로 연다는 금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불로 연다는 금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불로 연다는 금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성경은 금을 말할 때에 신성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을 했다는 말은 불순물이 아무것도 없대. 직계나 불순물이나 부정하면 더러운 것이 아무것도, 온전히 순수한 주님의 성품,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아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태나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 완벽하신 주님의 성품, 이것을 보고 불로 연다는 금인데 내가 가지고 있대.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불로 연다는 금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 교회 보고, 라오디게 교회야, 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돈 가지고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천국을 얻지 못해. 그저 그것 가지고는 신부단장 하지 못해. 그것 가지고는 내 앞에 설 수, 그건 아무것도 지푸라기야. 풀과 같은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가진 불로 연다는 금이 있다. 이것이 나의 성품이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성품, 신성이라 말합니다. 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에게 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 말합니다. 변화는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주님의 성품, 불로 연다는 금을 말하고 사야 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 가는 거예요. 죽으심의 대가, 인내함의 대가, 참는 대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엇이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성품이 Y가 되어지고 내 성품이 짓밟아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입혀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를 지는 그 대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해, 주님이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네가 사라. 그리고 부유한 자가 되라. 아멘. 내가 변화되는 것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연마되어지고 날마다 내 고집과 옛사람과 더러운 인간적인 독성을 십자가로 처리하고,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 전 이 말씀 너무 신나는 거죠. 왜? 부자라고 축복하니까. 아멘. 진짜 부자 되세요. 무슨 부자? 예수 부자, 변화되는 부자, 신의 성품에 참나는 부자, 하나님이 진짜 인정해주는 영적인 부자, 영적인 부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고, 그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여화를 말씀드렸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백인 믿는 사람이 큰 농장이 있고 많은 흑인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노예 중에 모세란 이름을 가진 나이 많은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쯤에 와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밤에 꿈에 주님이 내게 나타나서 오늘 밤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가 죽는데요. 이 백인 주인이 뜨끔해. 이 밤에 내가 죽는가? 아닌데 내가 건강한데. 그래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조마조마해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내서, 야, 안 죽었네. 그 모세 목사, 별명이 목사야. 모세 목사 손 그저만 했네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노예 하나가 달려옵니다. 주인님, 모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기에 그 집에 제일 큰 부자가 누구요? 흑인 노예라는 거예요. 그 백인의 주인은 물질 많았지, 그는 주인으로 변화된 부자가 아니야. 흑인 노예는 가정은 없지만은 은혜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속이 주님으로 꽉꽉 차가는 변화된 존재라. 주님이 보시기에 그가 부자라. 우리 미라시고 진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얼마나 살겠으며 꿈을 꾸면 얼마나 꾸겠습니까? 인생 70이 강간하면 80인데 할렐루야. 금방 후딱 하지 않습니까? 그 진짜 부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자, 주님인 자는 영원한 부자, 변화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런 부자 찾아보기 어렵대요. 물질의 부자는 너무너무 깔려버렸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1억 2억 하면 입에도 못 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면 와, 억소리 나다. 지금 억하몇 고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 깨면 그와 같이 허무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갇혔는지 몰라. 베드로전서 3장. 자, 돈 없어도 되는 것 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하늘 부자입니다. 영적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주님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값지단 말은 부다, 부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귀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뭐가 쏙 내면을 갖고 오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시, 그렇게 주님 앞에 가치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보화를 묻어놓고 사실은 그러면 안 돼. 보화를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괜히 비우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감춰놓고 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 밭대기 나한테 주시오. 아니 이 밭이 뭔데 뭐 그렇게 큰 돈 가져오나? 너무 이상한데?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이 밭이 갈다 보면 너무 마음에 들고 좋구만. 아무튼 내가 이 밭을 소유하고 싶어 해가지고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대. 밭을 사고 나니까 안심이 돼, 안 돼? 안심이 돼. 발견했을지라도 내 밭이 아니면 안심이 못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하고 주식을 하고 막 그러지만 시골 사람들은 좀 나이 드신 사람 현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세탁기 밑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기사를 보니까 그 어디 시장통에 불이 났어. 그 이제 소방관이 불 끄러 가니까 80원 된 할머니가 지금 우리 가게 안에 냉장고 안에 귀한 것이 있다, 귀한 것이 있다. 제발 그거 좀 끄고 나라고. 들어가면 불이 확 붙었으니까 위험하니까 소방관이 안 들어가려고 하냐, 할머니가 자기가 들어갈 판인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이렇게 소방호수 불을 끄면서 들어가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냉장고 안에 까만 봉지가 두 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까만 봉지에 들고 나왔어. 까만 봉지를 풀어보니까 500만 원짜리 수천만 원이요. 아무도 안 날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가신 것이냐. 왜 할머니는 장사하면서 돈을 모아서 냉장고에 얼마나 안 되니까 냉장고에 보관, 최고 안전한 보관장 냉장고. 어떤 사람이 세탁기 밑에다가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그러니까 내가 감추인 보아도 내 끝에 안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여러분 것 되었습니까? 구원이 여러분 것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것 되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우리요 천국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데, 영원한 나라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감춘 보화를 내가 사버렸는데 지금 현재 당장 내게 주머니 현금은 없어도 보화가 있는데, 아멘, 입이 귀에 걸리고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나 뭐 있다? 뭔데? 뭐 있어. 할렐루야. 뭐가 가졌단 말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천국을 가졌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주님을 모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부요가 있다. 진짜 부자 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부유한 자가 되라. 그 첫째가 뭐라고? 주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 불로 연다는 금이 무엇인가? 그것은 따라서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그러죠. 세상 이런저런 많은 시련들, 문제와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지만은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통과해 갑니다. 이겨 갑니다. 넘어서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렇게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적 부자고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이런저런 이런 많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련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내주하신 주님 굳게 부여잡고 통과해 나가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세 가지를 칭찬을 주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신다는데, 세상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왕이신 칭찬, 주님이신 칭찬, 하나님의 칭찬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네가 한 그 모든 시를 내가 다 보았다. 너의 눈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가 감당한 그 모든 시를 내가 다 지켜보았다.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영광을 주시고, 영광, 세상의 금배지가 무슨 영광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 정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정권 요적들이 들어가면 다음 정권에 걱정이 서무시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정권 끝나고 뭐 어떻게 막 일해가지고 싹쓸이 넣을지. 내가 그 차라리 안 했으면 이게 참 더 낫지 않겠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전 한번 보세요. 지금 어제 1심 판결에 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법무부 장관 그가 차라리 내려왔으면 부인도 괜찮을 수 있고 자식 문제도 그냥 무마될 수 있고 자기도 괜찮을 수 있어. 다 그래. 그 조금만 내려놓지. 많은 사람 내려놔라. 지금 내려놓으면 된다. 안 내려놓으니까 지금 부인 이번에 1년 초과됐어요. 5년이었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 2년이요. 딸 입학 취소돼서 부산 의전. 이제 아들 문제. 아들도 연세대 대학은 입학 취소 위기에 놓였어. 야, 이 하나가요 완전 집안을 망가뜨려버려. 여러분, 세상 영광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 영광 바라보고, 할렐루야, 정말 하늘 영광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 어려움 꼭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고 내주하신 주님 의지하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감당치 못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딱 이겨나가면 칭찬 허락하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존귀를 줘버립니다. 존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존귀, 하늘에서 세 가지가 딱 줘버린대. 영광을 주고 칭찬을 주고 존귀함을 주어버린대. 슬슬 입맛이 당기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나 미약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신 믿음 가지고 이런 시험 당해도 이겨나가고 저런 시험 당해도 이겨나가고 견뎌서 주님 앞에 서면은 거짓말 하지 않는 주님이 내가 네가 칭찬해 줄게, 내가 네 영광을 줄게, 내가 하늘을 존귀하게 해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요? 진짜 부자다.
세상에 물질 가지고 살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믿음의 고귀함이다. 믿음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우리 식구들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저런 시련 인내로 이루어 나가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하면 영적인 부자로, 진짜 부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돈밖에 모르는 그 교회에게 진짜 부여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 부자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부자는 좀 못 되어도 진짜 부자는 충분히 될 수 있사오니 날마다 그 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784페이지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우린 정금으로 단련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불순물, 옛사람의 불순물, 세상의 불순물 자꾸 다 걸러내어서 정금 같은 자로 주님 앞에 영적인 부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2장 5절 야고보 2장 5절 야고보 2장 5절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주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택하셔서 어디에?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주고 못 사. 돈 주고 못 사. 이 믿음의 부자 되어서 이 믿음의 부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 유업으로 주신답니다. 이 길 우리가 지금은 가고 있사오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잘 달려가서 영광의 주님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 돈밖에 모르는 교회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 쳤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 말고 진짜 부자, 진정으로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진짜 부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흠없는 그 성품, 불순물 없는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진짜 부자 되는 것이고, 또한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이 진짜 부자 되는 것이오니 주님, 이 부자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부자는 약간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자, 이 진짜 부자는 지금 우리 미랄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부욕해야 되는 역사 우리 미랄이 날마다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온 미랄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부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짜 부자, 진짜 부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먹고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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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